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306쪽)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도 성불의 원인까지 말씀하시기를 기다려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더라면 반드시 대승으로서 제도하여 해탈을 얻게 하셨을 것이다. 저희는 방편으로 근기에 따라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처음 듣고는 곧 그대로 믿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뜻은 앞에 말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말씀에 체라는 것이 모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서 성불을 하려고 하였는데 체를 알고 나면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희는 방편으로 근기에 따라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방편과 비유 인연 이거를 알아채지를 못하고 이 말입니다. 방편과 분별 비유 등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법화경을 보더라도 법화경의 체가 먼저 모르고 저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딱 가면은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도적을 만나거든 관세음 보살을 이름을 불러라. 물에 빠지거든 관세음 보살 이름을 불러라.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관세음 보살 이름을 불러라. 수갑을 찼을 때는 관세음 보살 이름을 불러라. 이건 다 방편입니다. 이 방편과 비유를 깨트려 들어가면은 그 말의 체가 무엇인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실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족쇄를 차고 우리가 꼼짝 못하게 만들거든 관세음 보살 이름을 불러라. 이 족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수갑을 차는 거 아니에요. 발에 차든 손에 차든 걸림이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요. 걸림이 있는 마음을 수갑에다 비유한 거요. 족쇄에다가. 마음에 걸림이 있거든. 본성을 알아차리면, 내가 부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은 그게 곧 없어질 거다 이 말이지. 진짜 족쇄가 차면은 그거를 어찌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이 말을 줄이면은 아왕태규라. 거의 왕이 우유하고 물하고 섞어주면은 우유만 딱 먹고, 여기서 우유는 다른 말로 뭐냐면 제호라. 제호 알지요? 제호는 법을 얘기하는 기라. 법유. 중생의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을 하고, 중생은 부처님의 젖을 먹어야 성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유라.
그 제호의 맛을 줄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미라고 그러거든. 법미. 기쁨으로 나타내면 법열이라. 맛으로 얘기하면 법일이고, 문으로 얘기하면 법문이고, 도로 얘기하면 법도고, 그런 거라요. 그러니까 이 아왕은 깨달은 사람이거든. 깨달은 사람은 방편과 분별의 방편과 비유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기라. 그러니까 이 방편과 비유는 뭐와 똑같느냐면 사다리하고 똑같아.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다리하고 똑같아. 사다리가 올라가려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사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올라가려고 사다리가 있는 기라. 배로 비유하면 강을 건너는 도구로 비유하면 배하고 똑같지. 배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려고 하는 거라. 이걸 분명하게 알으셔야 돼. 제호의 맛을 본 자는 방편과 비유로서 깨달음을 얻을지언정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의 핵심을 알아차리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밤낮으로 스스로 책망하였는데, 제가 예전부터, 쟤는 다른 분도 아니고 바로 오늘 여러분이나 저 당사자 주인공 안한도 아니고 수보리도 아니고 바로 납니다. 내가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는 언제냐 하면은 부처 불문에 들어서 지금까지 절에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불교가 뭔지를 몰랐는데, 불교는 종교로 나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몰랐어. 그래, 밤낮으로 스스로 책망을 하였다. 왜 밤낮으로 스스로 책망을 하였느냐 하면은, 여기서 밤낮은 세월 같다 이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변덕심이라. 밤 됐다, 낮 됐다, 낮 됐다, 밤 됐다 말이야. 이 말이요. 그래가 이 절에 가면 지장보살 좋다 하니까 지장보살 지장, 또 저 절에 가면은 간세보살 좋다 하니까 또 간세보살 또 열심히 하고 그래. 또 다른 절에 가니까 또 무슨 소리고, 연불은 육자 연불이 최고다. 나무 아미타불 계속 이래가지고 갈팡질팡 했는데, 이거를 스스로 책망했다 하는 기라. 이거를 이경이 좋다, 재경이 좋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산에 가자 물에 가자 다 했는데, 그 자책하는 건데, 자책했다 하는 것만 해도 중근기라. 하근기는 그게 진짜 좋은 줄 알고 난리를 지기는 거고, 중근기 이상이 돼야 아이고 내가 절에를 다니는데 왜 이거를 몰랐을꼬. 이거를 선종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분심과 대신심과 대의심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요. 대의심을 했으니까 분심이 일어나고 신심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밤낮으로 스스로 책망을 하였는데, 이제 부처님에게 듣지 못한 바 미중리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잘못이냐면 자기 잘못이요. 자기 잘못이요. 부처님이 설하신 바를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겨우 알게 되었다니까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는 게라. 남을 책망하면은 막 성질이 나고 막 탐진치가 막 이럴 텐데, 남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스스로 책망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미중리의 법문을 들었다. 미중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찍이 들은 바 없는 법문을 들었다 이 말이요. 세상에 듣지도 못한 이런 말씀을 들었다. 언제부터?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고 할 때부터. 기한이 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는데, 이제 눈이 떼이고 귀가 떼이고 하니까 이제 거기 보게 되었 법문을, 이 부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 말이요. 알아차려야 되거든. 법문은 알아차려야 돼. 어제 내가 그 벽화가 아니고 저 인도 보드가야에 마하보디 대탑을 여는데,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 배운 바가 없고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도를 갔는데 그걸 못 보고 못 알고 와닥하면 문제가 있는 기라. 그거는 이거를 알기 이전에 이 불상을 볼 때는 중국의 사상이냐 아니냐를 잘 먼저 보고 가야 됩니다.
카톡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국은 음양사상이라는 게 있지 양음사상이라고 얘기 안 해. 음양사상에서 음은 왼쪽이 음이라. 왼쪽이 음. 어머니가 더 높아. 엄마는 음에 해당하거든. 아버지는 양에 해당돼.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 있었지. 아버지 날은 없었어. 어머니 날은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와가지고 성평등이 성차별이다 이래가지고 겨우 낀가 였는기 아버지를 낀가 여가지고 어버이날이라. 내가 있으면 어버이날이라 안 하고 어아이날이라 하겠다. 아버지 아자를 써가지고. 어쨌든 버어이날이 아니고 어버이날이요. 여자는 위대한 기라. 그리고 산소를 가도 자청용 우백호를 놀아지 우백호 자청용을 안 노네. 우백호는 부실에도 관계없어. 자청용이 살아있어야 되지. 우리나라는 삼정성이 있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인데 이 제일 높은 사람이 자의정이라. 자의정, 우의정 하면 우의정이 높은 게 아니고 자의정이 높아. 자참판이 높지 우참판이 높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보는 좌우가 아니고 부처님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봐가지고 자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우리 눈의 좌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극이고 부처님한테 얘기하자면 부처님 중심을 얘기해야 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좌우가는 대세지 이래야 돼. 아미타 부처님 모실 때는 좌측에는 간세음, 우측에는 대세지. 그러잖아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는 문수보현이라 그래야 돼. 좌측에는 문수보살, 우측에는 보현보살이 하는데 동양상국을 딱 벗어나면은 우측이 우선이라. 오른쪽이. 그래 어제 나갔던 마하보디 대탑의 부조는 연하수보살이요. 연하수보살. 그 잘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 보살을 잘 키워 보면은 연꽃을 들고 있어. 이 연하수보살이라. 연하수보살. 그 연하수보살이라고 한다. 좌측에 끼 지금까지 동양상국에 젖어가지고 좌측에 끼 연하수보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때는 우리가 이제 공부 잘하. 요때는 벌떡 이게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지. 중국 영향을 받은 몽고도 아니고 티벳도 아니지. 이렇게 딱 돌아와가지고 이럴 때는 오른쪽이 넘버와이라. 그래 오른쪽에 있는 보살이 연하수보살이라. 왜 연하수보살이 하느냐 하면은 연꽃을 들고 있어. 그 연꽃이 피지도 않은 연꽃을 들고 있는데 왜 그 연꽃을 들고 있냐면은 번뇌에 물들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기라. 번뇌에 물들지 않은 거. 또 그 다음 보살은 이름은 무슨 보살이라 하면은 금강장보살이라. 금강장보살. 부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보살이다. 이래 금강장보살이라. 연하수보살, 금강장보살. 다른 데는 혹은 또 금강수보살이라고 얘기도 해. 그게 똑같은 말이요. 그러나 보통은 금강장보살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인도에 저 유명한 석굴이 있다. 엘로라 석굴도 있고 아잔타 석굴인데 아잔타 석굴에는 그림으로 딱 프레스코 해가지고 석회색에 바다 해가 온전하게는 다 안 남아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 그 유명한 아잔타 석굴의 유명한 벽화 가운데 하나가 연하수 보살입니다. 여러분한테 먼저 가르쳐 주려고 어제 내가 답변 안 했지. 그래도 공부자가 먼저 알아야 안 되겠다. 그 중요한 말이에요. 연하수보살, 금강장보살. 그 왜 연하수보살하고 금강장보살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우리가 불성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게 지켜야 되거든. 지킨다 하는 게 그거 중요하거든. 번뇌에 물들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드가야에 가가지고 그 보드가야 탑은 스리랑카에서 만들었어요. 그거 가가지고 다 그런 탑이 많아요. 부조가 막 엄청 많아요.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몇 가지 제가 사진 찍은 거 소개를 할 건데 엘로라 석굴에서 사진을 찍으러 간 거는 시원찮아요. 찍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엘로라 석굴이 한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전 세계에서 오니까 전 세계 불자에다가 또 불자 아닌 관광객지도 오니까
그 자가치 시장매로 막 명절날 자가치 시장매로 막 카메라 들고 있을 그게 없어요. 막 그 카메라를 흔들리면 안 되는 데다가 막 떠밀리가 나타내다 보니 그런데 인도가 잘 살게 되면 앞으로 그것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이야 막 들어가고 이러지. 사람 들숨 날숨에 그게 다 버리지거든요.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가 어디냐면 돈항입니다. 돈항은 석굴이 다 이렇게 큰 거 없어요. 다 작아요. 작은데 그거 다 앞에다 채워가지고 이번 달에는 몇 번 방을 개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방만 문을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안에는 전기도 없어요. 그 인도 엘로라 석굴이나 아잔타 석굴은 막 전기가 있고 그렇지요. 관광객들 보라고 없습니다. 후레쉬 가이드 가가지고 인원 체크해가지고 나올 때도 인원 체크하고 왜? 문 닫았다가 안 열으면 문 열 때까지 그 안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하수 보살과 금강장 보살이 결국은 내가 그렇게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거기에 보살은 우리가 저게 북방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의인화해서 나타낸 거예요. 이 자꾸 이제 북방불교로 들어오면서는 이 부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의인화해서 나타낸 게 아니고 어느 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영역이 있는 것처럼 자꾸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또 어떤 스님들이 그 연하수 보살이 말이야 다른 보살이 아니고 간세음 보살이다 이러는데 그건 억지 주장입니다. 그래서 미중리의 법문을 들어야 돼. 들은 바 없는 법문을 들었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까지 법문을 쭉 듣다가 아이쿠 이게 맞구나. 요때부터 이게 미중류 법문이 되는 거예요. 미중류 법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미중류 법문이 뭔가를 딱 알아차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체가 무엇인지를 딱 알아차리니까 모든 의혹과 해안은 싹 버려지는 게라 몰록 사라져버리고 신심이 태어나되 뭔가 마음이 태어나다. 그래서 편안함을 얻었다. 이게 요 부분을 모든 의혹과 해안을 버리고 뭔가 마음이 태어나여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저 금강경에 대비하여서 말씀하면 뭐냐 하면은 불치어상 여여부동이 여기에 해당하는 기라. 불치어상은 어떤 대상경계에 있더라도 이 말이 돼. 따지고 보면 뭐예요? 불치어상. 나한테 부처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알면 이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한테 부처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모르면은 마음이 동해가지고 왔다 갔다 나한테 있는지를 확인하게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여부동하다는 기라. 그 마음이 죽었다 깨도 안 흔들리는 기라. 아이고 부처가 나한테 있는 줄을 죽었다 깨도 안 흔들리는 그게 이제 불심이라.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는 거 아니요? 그래 알고 나니까 이제 오늘은 언제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하신 바에 요점 핵심 포인트를 딱 알아차리고 보니까 아이쿠 내가 진정한 부처의 아들이구나. 내가 부처의 아들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아이고 내가 나한테 부처의 종자가 있지. 나한테 부처의 종자가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불교가 자력신앙이 아니고 자력신앙이지 타력신앙이 아니다. 어떤 저 밖에 있던 어떤 신이 와가지고 아이쿠 야야 니 뭐 했다 쟤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자력신앙이라. 그 백유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대. 어떤 사람이 아이고 보배병을 가지고 놀다가 물속에 빠뜨리는데 아이쿠 부처님한테 기도했어 봐. 부처님한테 물에 빠진 병이 일어나라고 물에 빠진 보배병이 일어나라고 그 자리에 깔고 앉아가지고 막 서가버리불 부처님 이름 부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열심히 불렀는 기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또 지나가다 보니까 뭐 하고 있느냐 하니까 아이고 부처님 내가 이 병이 여기 빠져가지고 말이야 내가 아끼던 병이 여기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솟아오르라고 내가 기도했다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 야야 그거 하지 말고 물에 들어가서 그 잡아 당겨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타력신앙이나 신이 와서 아이쿠 그 잡은 저게 어디요? 그거 저게 나무꾼이 은도끼를 가지고 금도끼를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거는 타력신앙이에요. 타력신앙.
그 자력신앙은 그 빠진 거는 지가 그 잡아 와야 되는 게 여기 자력신앙이라. 또 독화살 얘기도 있지.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는데 밑에 저게 부하들이 와가지고 화살을 뺄라 하니까 못 빼게 그러잖아요. 빼지 말고 누가 쐈는지를 빨리 잡아오느라 그랬잖아요. 빼지 말고 독화살을 빼면 살았을 텐데 빼지 말고 누가 나한테 쐈는지 그 잡부터 잡아와야 내가 요 중거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단할까 알까 했는데 그 뼈로 갔다 오다가 죽었다 하잖아. 이 안은 이미 죽어버리는 기라 맞은 놈은. 불교는 자력신앙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자력신앙. 그러나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타력신앙이라면 하지만은 법화객을 공부했더니 꿈에 보배 구슬이 떨어졌다, 꽃비가 떨어졌다, 무슨 신이 나타났다, 뭐가 간세음 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공부하는데 옆에 호래가 뭐 지키주더라. 이거 전부 신노릇맥이요. 타력신앙 얘기요, 타력신앙. 그래, 이거 부처님 법문을 딱 알아차리는 순간에 진불자라. 참나온 부처의 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부처의 아들이라 하는 건 뭐냐? 나한테 부처의 종자가 있음을 알았다 말이요. 그 나한테 부처의 종자가 있음을 알아차렸으니까 그 부처의 종자를 싹 틔워야 되지. 생장 수장해야 되지. 있음을 알면은 싹을 틔워야, 촉을 틔워야 되고 길러야 되고 갈무리 해야 되고 짓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아, 이런 법문을 하라 해야 되지. 자꾸 이런 거는 못하게 하고 좀 재미난 얘기 하락하고 뭐 추석 얘기도 하락하고 세월 돌아가는 얘기도 나 그거 마하고는 안 맞는 얘기라요 그거. 저는 뭐 그런 거 나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태어났대. 이제 태어났다 하는 건 뭐요? 이제 인시 불자로서 응해했다. 이제 시작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말이요. 부처님의 법문을 못 알아차리는 거는 전부 진불자이고 거짓 가짜 말이야. 가불자라. 문으로 말하면 진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문으로 들어가려고 용을 쓰는 사람이라. 부처님이 법으로부터 하생하였고 내가 부처님 법으로부터 이 몸이 불자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요. 불자가 되었고 불법을 얻은 줄을 알았다. 결국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체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체를 못 알아차리면 안 돼요. 체를 못 알아차리면 그러면 명자 보살이 되면 안 돼. 이름만 불자라. 이름만 불자라. 이름만 절에 다닙니다. 이름만 절에 다닙니다. 절에 몇 번 갔냐?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절에 다니는 게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더 왔어요. 왜? 잘해야 1년에 2번, 3번 가는 사람보다 여러분은 뭐 한 달만 해도 남들 4년치를 다니는 기라 4년, 5년치를 초팔만 오는 사람도 천지거든.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모여도 다른 사람 4년치를 한 거라니까. 법문은 들을래야 들을수가 귀하다. 법문 듣기가. 왜? 천수경하고 공양 올리고 축원하고 밥 먹고 집에 가는 게 다다. 이거를 또 안 하면 이제 계속 이거를 해가지고 안 하면은 이상해. 안 하면은 스님이 오늘 바쁘신가? 오늘 법회 마치고 어디 가실라가? 왜 천수경을 안 하지? 한다고. 그러니까 또 막 부처님한테 막 올리면은 막 뭐가 되는 줄 알아. 뭐가 막 다 지 할도리를 다 한 줄 알아.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다행이다. 왜? 부처님에 갖다 촛대하고 불상하고 막 범종 만종 이러면 이름 쓰는데 그것도 사가일에 지 이름 안 쓰대. 배에도 지 이름 안 쓰고. 그런 사람은 내가 아직 못 봤어. 내가 올립니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좀 이래서 몇 년, 몇 월, 갑자생 뭐 하고 이래. 그래도 사과에도 올리고 이래야 됐겠는데 그 사람들은 또 별로 어때 그래도. 그 천만다행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딱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뭘 부처님한테 올리도 참다운 공양이 되는 기라. 왜? 내가 부처의 진짜 아들인 줄 알게 되도록 아버지한테 말이야. 뭐를 해도 되는 기라.
안고도 안 울어도 되는 기라. 명자에 벗어나야 되지. 이걸 바깥에서는 이러한 사장에 비유하면 이런 사장을 바지사장이라 그러대. 바지사장. 바지사장 머리 아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은 알아차리는데 요점이 있어. 그래, 알아차리니까 참, 여기 보니까 얻는 게 참 많아, 얻는 게. 야, 내가 부처의 아들인 줄 알았지. 그로부터 새로 태어났지. 법이 딴 게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이 내가 법신이 되지.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거, 우리한테 말이야. 알아야 되는 게라.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알아차려야 되지. 못 알아차리면은 맨날 똑같은 기라. 못 알아차리면은. 6절 보겠습니다. 비유품 6절. 이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리불은 사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중생을 위해서 짐짓 모르는 채 하고 있었어. 사리불은 다 알아차리고 있었는데 우리 중생한테 법을 전하기 위해서 모르는 채 어리숙한 역할을 했다니까. 그래도 이 사리불은 화내지 아니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니까 법을 전하는데 기쁨을 누리는 거지 뭐 나 하나 이거는 그거 안 해.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아문시 법음입니다. 제가 이 법문을 듣고 네가 진짜 부처대 이 법문을 듣고 득소미증류라 미증류한 법을 얻었습니다. 힘에 대한이하고 힘에는 마음에 품어 있는 이 마음이 말이야 기뻐서 말 어쩔 줄 몰랐대. 여러분도 저래다면 지금까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한의심이 있어야 진짜 불자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쭉 빠지고 말이야. 나도 모르게 아니면 그것도 기쁨도 여러 가지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막 입에 귀에 걸리는 사람 여러 가지라. 거기 어섰으면 무덤덤하면 뭐 무심도인이지. 마음이 기쁘고 어쩔 줄을 모를 때가 있어야 돼 하여튼. 그런데 사람들은 도리어 저기 우리가 그 인도 보두가에 가면은 그 예불 할 때는 누가 나이가 다 그래도 거기 가시는 분들은 연세가 지긋한 분신들 오시는데 우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더라. 자기도 모르게. 그래다가 관광 코스에 바라나시 간다고. 바라나시 그 무슨 사람 화장하는 게 볼 게 뭐 있다고 배 타고 그 바라나시 막 그 노천에 화장하는데 가까이는 못 가. 못 가고 사진도 못 찍게. 그러면 막 저 가면 막 그때 이제 본색이 나타난다. 어떤 보살은 지장보살 너무 열심히 한다. 막 화장하는 거. 어떤 보살은 간센보살이라고. 또 어떤 스님은 딱 가져가 나무아미 타불 이렇게 그런다. 그건 쏙 빠진 거는 부처는 하나도 없어. 부처는 서가모니 부처는 잘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제 뭐 근기가 나타나는 기라. 근기가 그래 나타나는 건데. 의망개이제다. 망은 그물이라. 의심의 그물이 막 없어져 버렸대. 의심의 그물이. 의망은 그물이라. 그물로 새를 잡아. 포라지망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새 잡으려고 하면 막 참새 잡으려고 그물 치면 막 그거 걸린다. 고기도 그물로 잡는데. 고기도. 낚시는 한 마리밖에 못 잡지만 그물로 잡으면 많이 잡는다고. 그러니까 뭐를 말이야 우리가 중생을 말이야 번뇌 망상도 그물로 땡기가지고 확 없애야 돼. 그물 불교는 많이 쓴다고. 뭐 전법을 이걸 뭐라고 해 포교라 그러잖아. 포교는 그 포는 넓을 포자인데 보자기 포 이런 거 결국 그물을 나타내는 게요. 그물을 던지 가지고 고기 잡듯이 말이야 불자를 하나 낚아챈다 이 말이요. 그래 포교를 해드린 기라.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는 바가 딱 떨어졌다 하는 건 뭐요? 자성청정심이다.
자심이 불심이단 말이야. 이 몸 안에 이 나가 부처인 줄 알아야 돼. 여기서 나라는 거는 이 몸뚱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는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아심까지 안 가는 거예요. 왜? 아라 하는 거 붙이면은 이 상을 드러낸 거 아니요. 나라는 마음 이게 아니고 그냥 마음을 얘기하는 게. 그러나 그게 우리한테 전하는 바를 좀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 내 마음, 네 마음도 없고 마음마다 다 부처가 있는 거라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성내 몽불교라. 예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여러 몽자는 어리석을 몽자라. 어릴 몽자라. 어릴 몽자. 어리석을 몽자가 어릴 몽자. 천자문 배우고 나면 이제 뭐 배우느냐면 이제 동몽성수 배우잖아. 아이동자, 어릴 몽자. 천자문 딱 배우고 나면 동몽성수 배우고 다음에 명심보관 배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전에 부처님을 내가 가르침을 듣지를 못했다. 요거를 나이로 비교하면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어린 사람. 그 다음에 뭐요? 부실, 대승이다. 대승의 법을 잃지는 않았지만은, 대승의 법을 잃지 않았다. 이래서 대승의 법이라는 거는 뭐냐? 나도 부처가 돼야지. 이거는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대승은 나도 부처가 돼야지. 이 말이요. 부처님의 부름 심희유, 부처님의 말씀은 매우 희유하여. 매우 희유하다는 말은 뭐냐? 뭐 부처님 말씀이 뭐 그렇게 말이야 드물 희자가 있을 유자인데 뭐가 드문드문하게 있겠느냐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매우 드물더라 이 말이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요체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매우 드물더라 이 말이요. 그 절에도 스님들도 똑같다. 이거 다 스님이라고 삭발 여미 옷을 삭발하고 몸물 옷을 입고 있지만은 미중위의 법을 모르면은 말이야 산신기도 한다, 영왕기도 한다, 칠석기도 한다. 사람도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도 줏대가 있어야 되고 여자도 줏대가 있어야 돼. 이 줏대 있는 거를 가문으로 말하면 뭐래? 줏대 가문이라 안 하고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 이라지. 그러니까 왜 출가를 했느냐? 이게 줏대를 놓치면 안 돼. 산신하라고 출가해서 스님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용왕을 되려고 나도 용왕이 돼야지 이렇게 없을 거고, 나도 칠석이 돼야지 이렇게 없을 기라. 줏대를 잊어버리게 되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상하게 된다. 이번 달에는 무슨 기도, 몇 월 달에는 무슨 기도, 며칠 날에는 무슨 기도, 계속 찾는 네가 바뀐다. 왔다 갔다. 철 따라 바뀐다, 철 따라. 철 따라 바뀌가 되겠나? 또 한 길로 가야 되지. 한 길로 가는 게 불승의 문을 두드리는 게요. 대배구고는 한 길로 가는 기라. 두 길로 안 가. 능히 중생들의 번뇌를 다 없앴다. 능지의 중생내. 뭘로 중생들의 번뇌를 다 없애느냐? 부처님의 단망, 진리로 우리의 근심, 걱정, 번뇌, 망상을 다 없었다. 아이, 득, 루진. 저도 번뇌가 이미 다 하였지만 문적 제 은혜라 듣고는 역시 근심과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이 경기를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가이고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면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두려움이 없고 헛꿈을 꾸지 않았어. 구경에 일반하니라. 마침내 부처님 나라에 내가 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냐면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하. 아제는 가자라는 얘기거든. 가자. 바라는 어서 가자. 바라 성아제. 이 부처님 말씀을 알아차리면 모지
깨달음을 사바는 이룰 것이다.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니바나에 가는 거요. 피안에 가는 기라. 그 니바나에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번뇌망상을 없애라. 그 오온계공 아니요? 오온계공, 색죽시공, 공죽시생이 오온계공 아니요? 오온으로 인해서 오온은 번뇌망상이거든. 오온으로 인해서 번뇌망상이 일어나는데 그 번뇌망상이 딱 안 일어나는 자리가 진실공 자리 아니요? 진실로 공한 자리라. 그 진실공 자리를 부처의 눈으로 보면은 불견이라. 오한 중에 불견이 그 자리라. 부처의 눈은 진실공의 자리라. 진실공의 자리를 마음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평상심이라. 평은 양팔저울하고 똑같아. 양팔저울. 양팔저울 아시죠? 양팔저울하고 똑같아. 어디에도 치우치지 못서 같부터 출발을 하는 기라. 또 물건을 달아도 똑같이 돼야 그게 그 근대가 제대로 나오거든. 요즘은 좋아가지고 그게 뭐 양팔저울 구경 모양 사람 천지다. 옛날에는 저게 저울질을 하려고 하면 큰 저울 아시죠? 큰 저울 하면 둘이 양쪽에 해야 된다. 딱 들고 한 사람은 요거 맞추고 끼가지고 요거 맞추고 한 사람은 적어야 된다. 이거 해야 되는데 요즘에 갖다 올리면 끝나쁘대. 올리면은. 옛날에 저울도 많다. 큰 저울 때 또 약저울도 있대. 약 다른 거. 몇 양짜리. 작은 약저울도 있지. 이건 모르는 사람에서 이제 양팔 저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 5g 올리고 여기 똑같이 되면 5g이라고. 그러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여기 평상심, 다른 말로 불심이다. 중도심이 불심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평상심을 구족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기라. 불심은 차별이 없거든. 옛날에는 어떤 스님들한테 글 써달라고 하면은 평상심 시불 이 써준 사람이 많았어. 평상심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또 이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나중에 또 뭐라고 써주냐면 청정심 시불이다. 청정한 마음이 곧 부처다. 그 청정심이 평상심이고 두 자로 줄이면은 불심이라. 그거를 알아차렸다는 거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다 없어져야 되지. 없어지는 거는 부처님의 말씀의 요체를 알아차리면 더 끄덕하게 다 없어진다는 거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의 비유, 들음의 비유하면 뭐냐 하면 평상심을 득미증류, 평상심을 들음에 비유하면 뭐냐면 이근 온통이라. 들음에 있어서 저저 걸림이 없는 기라. 들음에 있어서. 부처님의 제자는 다 이렇게 나타났대. 천안통, 신족통, 천이통, 다 이렇게 해놨대. 다 경에 의해서 말씀하신 거요. 그러니까 이근 온통이라는 것은 중생의 소리를 들음에 있어서 전혀 걸림이 없다. 그래, 그거를 의인화해서 보살로 나타낸 게 뭐냐? 간세음 보살 아니요. 간은 이근 온통이라. 보고 들음에 있어서. 보고, 들음, 새 음의 소리를 듣는가? 이근 온통한다. 그 간세음 보살이 따로 어디에 있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라 하면 불교는 너무너무 믿음의 대상이 많아. 동쪽에 가니까 아척불이 있지, 서쪽에 가니까 아미타불이 있지, 북방에 가니까 부동전불이 있지, 동방에 가니까 약사에레불이 있지, 중앙에는 비로자나불이 있지. 뭐 많아지는 게라 이런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유품을 배우고 있지만은 사실은 비유품으로 인해서 실로 가는 거요. 껍데기 가로 지금 실로 가는 거요. 그러나 알아차리면은 아이고 전부 이게 실이 되는 기라. 알아차리면 못 알아차리면 전부 가로 흘러가다 그런 거요. 310쪽 보겠습니다. 제가 산골짜기에도 있고
나무 밑에도 있어서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면서 항상 이 일을 생각하고 마음 찾는다고 말이야. 나한테 있는 부처의 마음을 찾는다고 신신산골 깊은 데 가서 하고 나무 밑에 있기도 보기도 하고 말이야. 경행하기도 하고 항상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나를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내가 왜 스스로 속았던가. 저희도 부처님의 아들로서 무릇법에 함께 들었건만 오는 세상에서 최상의 도를 말하지 못하며 앞에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불교가 절이 첩첩산중에 가 있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조선 왕조 500년의 영향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개인 그다 하는 말이지.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 그래.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도교의 영향이 받은 것이 우리 불교는 너무 많아. 옥황상계 들먹거리는 것, 저기 하늘에 북두칠성 믿는다고 칠석 들먹거리는 것, 땅신 뭐 들먹거리는 것. 도교는 신이 아님이었어. 나무에는 목신이 있어, 산에 산신이 있어, 물에 수신이 있어. 하다못해 뒷간에도 신이 있다. 뒷간에도 축신이 있어. 부엌에도 신이 있어. 조왕신이 있어. 신이 없는 게 없다고 신. 그러니까 이 신은 뭐를 싫어하느냐 하면은 개소리 닭소리를 싫어한다대. 귀신도 얼마나 여음이었는데 밤에만 튀어나왔다가 막 닭이 꺾이요 하면 막 얼른 도망가 버린대. 그래 옛날 제사상에는 닭을 안 올렸다. 꽁을 얼갔지. 귀신 도망가 버린다고. 그 귀신도 메가리가 없어. 뭐 밝은 대낮은 싫어하니까. 닭이 뭐 한밤중에 우는 거는 그거는 미친 닭이라. 새벽을 날리는 게 닭 우는 소리지. 그래 개소리 닭소리 안 듣겠다고 저 꼴짝이랑 하는 기라. 생각을 해봐요. 해인사가 합천 시내에 있고 보모사가 서면에 있고. 자, 월정사가 평창 시내에 있고 우리나라 교구본사가 다 시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교가 융성했겠습니까? 장보러 가다가도 저리 한번 들릴 수가 있고 그래야 되는 거라요. 미얀마 불교는 부부싸움을 하면 화해를 어디서 하느냐? 부처님 절에 가서 합니다. 누가 증명할래? 우리 부처님 앞에서 된장 짜다고 다시 싸우지 말지. 싸울 값에 거기 가서 화해를 합니다. 증명은 부처님을 증명으로 해서. 그런데 결혼식에 주례는 증명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주례한다대. 그 거짓말 잘하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돈 받고 나온 사람이 뭐 신랑은 뭐 현명하고 신부는 뭐 현석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대. 한 번도 본 적이 없니. 그리 뭐 일본말 하면 구라지. 그래, 저가 산골짜기 있고 나무 밑에 있어가지고 그 나무 밑에 이제 있고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평상에도 도대체 불교가 뭐고 부처님 말씀이 뭐가 하고 말이야 계속 찾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책망했다 이 말이요. 내가 왜 스스로 속았던가? 왜 스스로 속았느냐? 이게 얘기를 이제 많이 나중에 법화진료가 몽캉 이 스스로 속은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법화진료가 가난한 친구한테 말이야 의지유란 말이야 안에다가 말이 이만한 구슬을 갖다 턱 여주고 가는데 말이야 노숙자 생활 그만하라고 갖다 계속 노숙자 하고 있는 게 알고 보면 다 지금도 우리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요. 법화경에 있는 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개개인 각각 우리를 얘기하는 기라. 거기를 경은 뭐든지 이 비유가 나라고 얘기해야 되지 따로 그 사람 얘기를 한다 하면 우리는 소설책을 보는 기라. 그래 경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돼. ing로 봐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현재 진행형으로 안 보면은 옛날에 부처님이 저 영산 해상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요. 그 옛날에는 말은 없잖아요. 항상 이시라. 지금 이 법을 설하는 그 자리가 책을 펼치는 그때가 이시라. 법을 듣는 그때가 이시고.
저희도 부처님의 아들로서 무릇법에 함께 들어가 부처님이 계속 무릇법을 설하셨대. 무릇법을 설했는데 기가 있어도 못 들었다는 기라. 문제 루는 셀루 센다는 얘기요. 셀루 뭐가 세는 게 루라 루. 그 유루는 뭐냐면 여기 막 통이 있다고 생각해봐. 통이 하늘만 막 저 여기서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큰 통이 요만하다고 생각해봐. 여기 저게 바늘 끄트머리 같은 빵꾸만 나도 이게 시월 가면 물이 다 새는 기라. 그건 유루라 유루. 물은 샘이 없어. 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차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유루는 화살과 같아. 부처님 말씀이 나온다고 어떤 힘센 장사가 말이야. 역사가 하늘을 향해서 딱 화살을 쏴올 때 이게 막 도리천까지 올라갔어. 그러나 그 화살도 힘이 다하면 또 땅바닥으로 떨어진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복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복진 타락이라 그래. 복도 다하면은 끝나는 기라.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 관광이라는 게 없어서 관광차가 없을 때 관광차는 그 전두환 대통령 막 그때부터 이 관광차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 때 버스 빌려가지고 놀러 갈 게 어딨노. 옛날에 기껏 해봐야 마을에서 뭐 날 잡아가지고 쿵짝거리다 말지 차 타고 가는 게 없다. 그런데 이 큰 절에 말이야. 옛날에 잘 사는 부인이 말이야. 어디 뭐 군수 부인인가 뭐 서장 부인인가 C차를 타고 왔는 기라. C차에다가 핸드바꿔 들고 왔는 기라. 마스카라 하고. 그러니까 제자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유, 저 보살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이까지 놀러까지 다 관광을 다 왔겠나. 이렇게 스스기 버럭했다 하는 게 이놈아. 그거는 유루복이다. 무루복을 네가 닦고 있는데 이놈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루법이라는 건 뭐냐 해서 무루법은 일승법이 무루법이라. 일승법이 무루법이라. 수레에 비유하면은 뭐냐 이 말이에요. 수레에 비유하면은 대배구가라. 그래서 스님은 뭐 물으면은 양거 높고 우고 대배구면 전부 90%가 뭘 얘기하는 나는 녹고 탈랍니다. 왜? 사슴을 좋아하거든. 뿔도 뭐 녹각 아니요? 녹각이라 하고 피는 녹혈이라 하고. 그래, 그게 딱 막혀가지고. 그러다가 또 서양론이 뭐 루돌프 사슴코가 뭐 그렇게 하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뭐가 뭐니까 사슴이 좀, 아이고, 사슴이 그런 수레를 타야지. 이렇게 하대. 네가 빨간 코가 아마 루돌프 사슴코가 빨간 코게 해봐. 오는 세상에서 세상의 도를 말하지 못하며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뭐를 하는 기라 알아야. 그 자기한테 쏘고면 안 돼. 모르면 뜬구름 자는 얘기 하는 게요. 모르면 뜬구름 자는 얘기. 옛날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말이야. 봄날에 나무 일을 하다가 말이야. 밥을 잘 얻어먹고 말이야. 좀 쉬어야 되니까 피곤해서 나무 밑에 잤는데 막 산의 진미를 먹은 게 막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말이야. 막 입에 막 침이 지질 흐르도록 꿈을 꿨어. 하도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어가지고 깨보의 꿈이라. 이게 난가일목이라. 남쪽에서 나는 가지 밑에서 한바탕 꿈을 꿨다. 이게 난가일목 아니요. 난가일목이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장충몽이라. 일장은 한마당이라. 한마당. 한날 봄날에 헛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꿈을 꿔. 스님도 꿈을 많이 꾸거든. 꿈을 많이 꾼다고. 근데 이게 자꾸 속으면 일장춘몽인 줄 몰라. 간밤에 꿈은 일장춘몽이에요. 그 안에 뭐를 했든 지가 뭐 로또를 걸리든 첫사랑을 만났든 뭐 금은 보화를 가지고 놀았든 그 전부 깨고 나면 얻는 시허라. 그 일장춘몽을 알아차려야 되지. 그게 아이고 그거는 한바탕 꿈이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지. 이걸 못 알아차리면 이제 또 이제 꿈풀이하고 난리 나는 기라. 꿈풀이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말씀을 못 알아차린 것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자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탄. 이거를 한학에서는 주로, 한학 문장에서는 주로 뭐라고 얘기하면 오호 이렇게 한다. 오호 예제라. 아, 슬프도다. 아니면 내제 예제로다. 슬프고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국어 시간에 그 조친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친문. 바늘 부러진 걸 가지고 말이야 슬프다고 제문을 지어가는 게 조친문이다. 여러분들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모르겠네. 그 보면 오호 예제가 나온다고. 오호 예제가 아 슬프다다 이 말이든 거는 바늘 부러진 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엮어가는 소설이고, 여기서 오호 예제라는 거는 아이쿠 내가 왜 부처의 아들인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노. 이게 오호 예제라. 탄식하는 게 탄식. 탄식해야 되지. 이거 모르면은 안 돼요. 군자는 성인은 가슴에 꽃을 꽂지 않는다. 그 장자가 이 얘기를 해놨대. 왜? 대통령은 가슴에 꽃 안 꼽아도 대통령인 줄 알아. 굳이 뭐 그 자기를 드러내려 한다고 이 말이요. 가슴에 꽃을 꽂는다 하는 거는 굳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 좀 알아줘라. 뭐 기빈들한테만 꼽아주지 아무데나 꼽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큰 스님은 그거 안 해줘도 안다는 겨. 그러니까 굳이 뭐 가사에다가 뭐 이거 뭐고 막 뭐 계급장 비슷한 거 다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거기. 이거를 향에 비유하면은 전단향이라 그러지. 모든 향은 바람이 불어야 향내가 나. 꽃향도 바람이 요래 불어야 내가 꽃향을 받지. 저짝 사람들 못 맡아. 바람의 역류에 가는 향은 하나도 없어. 그 전단향은 전단나무의 향인데, 여기서 전단이라는 거는 법을 얘기하거든. 법향은 바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무풍치향이라. 바람 넣는데 향이 동하는 기라. 그게 성인은 군자는 가슴에 꽃을 꽂지 않아도 다 알아차리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게 노는가 맹장 어디 나와. 내가 남보다 키가 크게 보이려고 말이야. 이렇게 까치발로 오래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를 못하고, 남보다 빨리 걸으려고 다리를 쩍쩍 벌려가지고 걸으면 오히려 오래 걷지 못한대. 일찍 피곤해가지고. 성인은 자기 이름을 안 드러내려 해도 이름이 쭉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고 말이야. 그렇지. 그 밑에 사람들은 이름이 안 나서 안달복달하고 온갖 힘을 다 쏟는다는 기라. 유교는 목적은 뭐예요? 유교의 목적은 이름을 이 세상에 날리는 거요. 입심양명 아니요. 입시는 딴 거 아니요. 입시는 설립자 몸이, 내 몸이 섰다 이 말은 그 몸이 서있지 뭐 들어누가 있는 건 아니잖아. 이건 뭐냐 하면은 저 간청에 출세한 거를 입신이요. 간청에 나가는 게. 벼슬에 나가는 게 입신이라, 입신. 그래, 벼슬에 나가야 이름이 날릴 거 아니요. 근데 그 이신양명 한 놈들은 오래 사는 놈들이 어때? 전부 전하, 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잠시 땡깡땡깡하고 어더라고. 부처님 말씀은 이름 나는 거를 삼가 조심하라고 그랬어. 이름 나는 것도. 그럼 유교의 말은 또 말이 희한하게 안 맞아. 그 노는 또 이렇게 해놨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그 내 생각에는 지가 이미 성내고 있는데 그랬든지도 몰라. 부처님 법은 이렇게 틀리다고 유교하고, 어떤 분들은 뭐 부처님 말씀이나 뭐 공자 말이나 비슷하다 하는데 껍데기만 보니까 비슷하지. 공자에는 정치인이요. 공자가 주류천하를 했어. 왜 주류천하를 했냐면 자기의 사상을 정치로 펴려고 나가지고 이 임금 만나고 저 임금 만나고 했던 거 아니요. 그러니까 유교는 깨달을 각자가 없어. 유교는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아. 출세를 추구하지. 이신양명을 추구하지. 얼마나 이신양명을 추구하느냐 하면은
호사유피하고 인자유명이 돼. 인사유명이 돼. 사람, 호랭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된다 돼. 그러니까 내가 호랭이 가죽이 호사유피란 말이야. 호랑이가 죽으면은 뭐를 남기느냐면 가죽을 남겨야 되는데 그걸로 딱 보고 보면은 개마토 못해. 호랭이가. 아유,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죽은 지 껍데기를 누가 뺏기가지고 뭐 좋다고 이리 있고 저리 있고 죽어가지고 또 학대를 받는다고 뭐 그게 좋다고 뭐 호사유피고. 막 산에 돌아다니는 토끼가 말이야 이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뭐 깡총깡총 말이야 돌아다니다가도 잡히다 하면 그 껍데기 뺏기가지고 옛날에 목도리 만들고 우리도 뭐 귀걸이 하고 기막이 하고 이러면 뜻이기는 그게 뜻이다. 그리고 뭐 그것도 어찌 보면은 저 다른 것마다 뭐 하는 거요? 그 호사유피 그러니까 그 호를 딱 띄고 짐승이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뱀도 뺏겨가지고 뱀 가죽을 뱀 껍데기 뺏겨가지고 뭐 흙들을 만든다 하든가. 그것도 잡으면 또 뺏기가지고 머리를 만든대. 소는 숫째 뺏기가지고 뭐 들고 치고 난리다. 탕탕탕 북을 만들어가지고. 인사유명이란 말이야. 죽어도 이름 남긴 사람 많더라고. 저게 의령엔 뭐 무슨 우승계인가 이거는 뭐 아직도 이름을 날리고 있대. 사람 많이 죽였다고. 다 허명이라 허명. 공부자는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하면 아상에 딱 걸리버리는 기라. 아상에 걸리면 인상도 안 되고 중생상도 수자상만 나가지를 못해. 상노릇마다 딱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공부자는 항상 나를 철저히 단속을 해야 돼. 나를. 단속 못하는 이유가 무명이란 말이요. 무명. 무명을 풀에 비유하면 무명초라. 여기 있는 스님도 풀 나지 말으라고 제초제 치면 안 날 것 같아도 논리적으로 하면 그 제초제도 있고 풀 죽는 약. 그 다음에 바라 어깨제도 있어. 풀씨가 촉이 안 튀게 하는 그거 같이 섞어 친다고. 그래도 다 올라오대. 풀 이게 대단한 놈이라. 우리나라도 거기 있다. 그거 먹고 선인장 비서부리하고 키우는 거 그걸 뭐라 그래노? 다육이. 우리나라 다육이 좋은 거 많아. 저 돈나물이 다육이라고. 진짜 돈나물이 다육이요. 가보라고. 막 뜯어먹어도 막 올라온다. 그거 먹고 그거 비단풀이 하나 그 물망초라 그거는 막 돌방구에 올리나도 산다. 안 죽는다. 이게 무명초라. 우리가 이 풀이 얼마나 자라니까 스님이 그냥 머리카락을 무명초에 비유하는 거예요. 스님이 머리를 깎는다 하는 거는 무명초를 깎는다 이래 그래. 머리카락만 하는 게 아니고 수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수염 기르는 스님은 옳은 스님이었다. 진짜다. 나도 조금 한때는 길렀어. 금방 나는 뭐 20일만 되면 이만큼 돼요. 좀 길어야 되겠어요. 이만큼 길었고 승복도 포리스리한 그런 거 없나 뭐 새야 파랑새야 뭐 녹두밭에 앉지 마라 그 노래 있던데 우리 할머니 18번인데 우리 할머니 저 친정 오빠가 뭐 동학을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뭐 녹두 장군이 뭐였다 녹색 옷을 입었다 하잖아. 응? 한근가사도 여러분 저 안 해주시는데 그 녹두 옷도 있는 거 뭐 좀 안 청색 옷 좀 안 해주실래요? 지폐는 내가 잘라 올게. 그래 시험 기르고 딱 뭐 상투 쪼고 한번 다니보지 뭐. 그러니까 이 상을 높이려고 뭐 한근가사를 스스로 소하고 뭐 하고 이러지. 다 안타까운 일인기라. 안타까워도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었어.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배운 부처님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한테 던지는 숙제도 있습니다. 던지는 숙제도.
자탄하라고 그랬어요. 자탄. 스스로 내가 탄식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게, 이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을 들은 이후로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이고, 그렇구나. 부처님 말씀이 다림이 아니고 여기에 있구나. 이게 알아차리는 게 자탄이라. 그거 모르면 자탄한 사람들 많아. 아이고, 부처님 나는 뭐 왜 안 대줍니까? 땅은 왜 안 안 팔아줍니까? 집은 왜 안 팔아줍니까? 아들은 의대를 왜 안 갑니까? 뭐, 그건 자탄이 아니요. 그거는 탐욕심을 나타낸 거지. 탐욕심을 다 거두시고, 항상 우리가 무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무명 얘기는 폭포에 비유하면 무명폭이라 그래. 왜 무명폭에 비유하냐면 폭포가 세차게 흘러가가지고 폭포인데 가면 이만한 선 비슷한 걸 뭘 만드는데 흙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떨어지고 나면은 흙이 모여가지고 되는 기라. 이게 무명덩거리란 말이에요. 무명덩거리. 이 무명덩거리가 있으면 안 돼. 이 흙이 물이 그냥 졸졸졸졸졸 흘러들어가면 섬이 안 생기. 요거 쫓겨난 걸 섬이라 치자고 흙무더기를. 폭포가 세게 떨어지니까, 무명이 세게 떨어지니까 엉뚱하게 생기는 기라. 술에 비유하면은 무명주라.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사리 판단이 안 된다. 근데 술도 참 희한하대. 술도 여자는 못 이기. 옛날 아버지가 술 많이 치시면 아들이 데려가면 절대 못 데리고 온디. 아들이 아버지 뭐 그만 자시고 집에 가면 절대 못 간다. 딸이 가면은 바로 데려간다. 희한하대. 그리 음양이 중에서 음이 최고라. 술도 여자를 못 이기는 기라. 그 딸도 못 이기는 기라 술이. 아들이 딱 데려가면 이놈의 자식이만 너무 많이 시기 내려갔겠는데 딸이 데려가면 가자 하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명주 마시면 안 되는 기라. 무명주를 마시면. 무명주를 모르면은 사리 판단이 안 된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나 안에 부처가 있음을 모르고 자꾸 바깥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 부द्धं 사랑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